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 받으실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그 대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처음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고 누는 우리와, 그 다음에 임은 함께 하시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누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도 함께 하시고 혼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육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졌는데 영은 루아흐라고 해서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아. 그럴 때 영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흥분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혼은 무엇입니까? 네페시라고 해서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망령 드신 그런 분들이 정신 나갔다고 하죠. 즉 우리는 이 네페시라는 것은 내 정신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즉 혼은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할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차리고 무엇이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는지 똑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은 무엇입니까? 꾸프라고 해서 그릇입니다. 우리의 영을 담고 혼을 담은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은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정말로 소중히 다뤄야 되고 또 영과 혼이 한 일을 육신이 누립니다. 그래서 육신은 내가 심은 대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분별을 했다면 이 육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 때 예수가 어떤 뜻일까? 예수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히브리어에서 예수라는 얘기는 예수아 해서 올바른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예수님이 대답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즉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또 하나님께 계셔서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할까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와 있는 것처럼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실 때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대답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문제 속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문제 속에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답이 많으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즉 답이 올바른 대답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답이 많으면 답답해집니다. 즉 우리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일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낫는 것일 것입니다. 또 두려운 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안심일 것입니다. 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이 문제 안에서 답을 맞춥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히브리어로 수울 해갖고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 임금 이 사울이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 사울은 문제라는 뜻이고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요청하다, 의문 그런 뜻인데 문제는 무엇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답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로 다비드입니다. 다비드상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바구니, 빵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떡이나 말씀이나 식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 다윗은 말씀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다윗을 저렇게 쫓아다닐까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뜻은 문제가 가진 자는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대신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때는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수월에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수월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답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지옥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우리에게는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로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대답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그런 구원이 있지만 그 천국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답을 맞춰서 평안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할 때 영원한 천국이 되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많은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은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것, 또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만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이 올바른 답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문제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즉 뜻을 알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사는 삶은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그죠? 사람을 만나고 모든 하루의 24시간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안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묵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 제6계명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도둑질 안 하지. 그렇죠? 율법에 도둑질은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면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할 때 예수님께서 11조를 얘기하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11조만 하면 우리는 도적질이 아닐 거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감추어도 감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다 저장하고 싶어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은 유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라 할 때 바로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 게으르게 보내는 것, 의미 없이 사는 것은 바로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신 삶, 하루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는데, 올바른 대답으로 오셨는데 어디 가서 만날까요? 성경에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는 유대 땅에 태어났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성경에 박사들이 말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는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유다는 어떤 뜻이냐? 예후다 해가지고 유다는 감사하다,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에 있다는 얘기는,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올바른 대답을 만나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곳에 예수가 계신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의미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마다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고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감사해라. 항상 보답해야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고을입니다. 베들레헴도 이스라엘의 고을의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성경에 구약에 나오죠. 떡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로 뜻을 말하면 여기에서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집,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감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고 싶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이곳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이트는 성전이고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떡이라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은 제가 그 레위기를 보면은 그 많은 그 성전을 지을 때 제사장은 떡을 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떡은 금방 식잖아요. 5분만 지나면 식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떡을 해야 되나? 그렇게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제사장은 떡만 계속 해도 바쁘겠구나. 그러면 떡만 계속 주고 우리가 말하는 시루떡을 한다면 식지 말아라 할 때 이게 어떤 뜻일까 했습니다. 그 궁금했던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배우면서 풀렸습니다. 떡을 식히지 않은 뜨거운 떡이라는 얘기는 핫다시라고 해서 뜨거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떡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주시는 그 말씀은 묵은 떡이 아니라 식은 떡이, 옛날에 생각나는 떡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라, 그런 뜻이 더운 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떡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뜨거워야 되는구나, 새로워야 되는구나, 어디 들은 말씀도 오늘은 내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떡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또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에 떡은
말씀, 레헴은 말씀으로 나오지만, 레헴은 떡이지만 전쟁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즉, 이 레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참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나에게 저렇게 나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 나는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헴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 그러면 베이트 레헴이 무엇일까요? 그냥 떡, 말씀하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성경은 날마다 읽기만 해도 의미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나와의 전쟁.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나의 삶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하루의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근데 기뻐하지 못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했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를 추스립니다. 그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하고 나와의 전쟁에서 내 말씀에 나의 고집과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운합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죠? 내가 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가고 그렇게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까요?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한 것이 있지. 어떤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했고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구나. 지금은 나를 슬프게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며 믿음이 생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을 볼 때 처음에는 속상하고 화가 나고 자식이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보다도.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조금만 참자.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지. 만일에 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있다면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 때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전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떡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으로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고 부정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리는 부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뜻을 풀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미완료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떡으로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인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은 아무 필요 없다. 우린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히브리어 원어로 풀으면 하나님의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오직 살아야 할 것이다. 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성경이 풀립니다. 그래,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으로 우리는 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대답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떡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사람이 또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아담? 어느 성경에도 아무리 영어를 썼거나 무슨 성경에 봐도 이름은 아담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이 무엇일까 했는데 제가 히브리어 원어에서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담은 알레프와 땀이 나오는데요. 알레프는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황소,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것인데
이 땀이 무엇입니까? 피. 그 다음에 땀. 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아담은 어떤 뜻입니까? 배워서 닮아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앵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 우리는 피 그러면 막 피가 하늘에서 내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죠? 보혈 있고 그 어떤 많은 데서는 보혈로 막 능력 합니다. 근데 이 보혈이 뭡니까? 예수를 닮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닮는 것 이상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쵸? 그 다음에 드라마에 보면은 피를 못 속여. 막 핏줄이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피라는 얘기는 닮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에는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본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런 본분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아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 코, 입이 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은 아담으로서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 위해 사느냐? 그죠? 살기 위해 먹느냐? 여러분 먹기 위해 산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날마다 먹는 것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사상이 날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며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장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을 닮아갈 때 어디까지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분량까지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로 산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여기서 말씀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 자음으로 폐라는 뜻인데 이 폐는 목구멍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폐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 개방하다, 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열린 말씀을 말합니다. 즉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열자는 얘기예요. 또 생각을 열라는 얘기예요. 표정을 열라는 얘기입니다. 즉 열린 마음은 긍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 얘기는 우리가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할 때 그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나쁜 말을 심었습니다. 아유 못 살겠어. 괴로워. 이러다가 못 살고 말지. 너 때문에 못 살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살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합니다. 지금 내가 심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원망하고 탓하고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힘이 된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긍정의 말을 심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쉽게 말을 뱉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아담으로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입에 하나님의 열린 말씀은 어떤 뜻인가 알아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날마다 긍정적인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아직까지 한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고치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것은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지금부터 감사와 긍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마다 답을 맞춰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